내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 요 812-30. 지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먼저 20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죽이고자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모두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를 이렇게 헌금함 앞을 지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단순한 위치 설명이 아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곳은 가장 공개적이고 중심적인 장소이다. 헌금함은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즉, 모든 사람이 듣는 공개적인 선포의 자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밀한 가르침이 아니라 공적으로 선포된 진리라는 의미다. 또한 이 자리는 종교적 열심의 상징이 있는 곳이다. 이 헌금함의 자리는 유대인들의 헌신과 공로, 자기의의 자리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헌금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다. 즉, 자기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안의 헌금함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로잡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다. 무슨 소리인가? 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권력이 작동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섭리 아래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선언이다. 지금 이 일들은 성전,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분주하게 드나들며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큰 의식을 행하였다. 먼저 제사장이 금그릇을 가지고 성전 동문을 나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번제단에 붓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대한 촛대를 세워 성전과 거리를 밝히는 일이었다. 이 의식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에스겔 37장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이 물을 통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길어온 생명수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염원을 품고 있었다. 또한 초막절에 밝히는 빛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다. 바로 그 초막절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번제단에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생수다. 또 너희들이 아무리 촛대를 밝혀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대낮처럼 밝힌다 해도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바로 빛이다. 그들이 행하던 모든 의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언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른다. 사람들은 생명수를 사모하며 성전에 물을 붓고 있었지만 정작 생수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고, 빛을 사모하며 거대한 촛대를 밝혔지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앞에 실체가 있음에도 형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초막절을 지켰다. 금그릇에 실로암 물을 길어 번제단에 붓는 일도 거대한 촛대를 세워 밝히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 속에서 정작 그들이 놓친 것은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참된 빛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열심은 결국 자기 의로 남게 되고 그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을 보게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 힘과 의지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다. 반대로 자기 의가 있다. 촛불을 밝히고 물을 붓고 열심을 다해 무언가를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가 쌓은 의에 머물게 할 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묻고 계신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자기 열심인가? 주님은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또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은 다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중심이 되고 결국 빛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래서 방향이 어긋난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타깃을 벗어난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방향은 분명하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고 십자가의 피로 덮임을 입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 자기 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빛이 없음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거부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에서 나오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나의 열심인가. 또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응한다면 그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초막절의 수많은 빛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이 밝힌 빛이 아니라 참된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람들은 빛을 밝히며 빛을 사모했지만 정작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 우리는 빛을 만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빛 되신 주님을 만나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가?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